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제가 끔찍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외양간에서 놀던 하루살이 아들이 이 속꼬리에 맞아서 죽어가지고 그 가족들이 모여 슬픈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하루살이들이 와서 이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너무 아깝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라고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오후 3시경이 되었을 때 또 한 마리의 하루살이가 잠자리에게 잡아먹히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추도하면서 운이 없어 제명도 못 살고 죽다니 라고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가 지자 남은 하루살이들도 그 주어진 하루의 생을 장수하고 다 죽었더라 하는 얘기를 적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끔찍하지요? 아니에요? 끔찍하지 않아요? 예. 생을 다 살고 장수하며 죽은 하루살이들도 있지만 어떻든 그 가운데는 끔찍한 사고로 인해 절명한 하루살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그들에 비하면 천수를 누린 하루살이들도 있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정오에 죽은 그 아들 하루살이나 오후 3시에 잠자리에 먹혀 죽은 하루살이나 하루를 다 살고 죽은 하루살이나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저나 여러분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거기서 거긴 거죠. 근데 하늘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잘 살아보겠다고 아귀다툼하며 각기 다른 생애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얼마나 더 살고 얼마나 덜 살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못 살고, 더군다나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속여먹고 피해주고 그렇게 인생 낭비를 하며 사는 걸 바라볼 때, 저 위에서 하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울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시면 사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얼마나 더 잘 살겠다고, 내가 뭐 얼마나 더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나를 아껴보며 사는지. 요즘에 우리 아내가 제 건강을 많이 챙겨요. 물론 우리 교인들도 제 건강을 여러 모양으로 챙겨주셔서 제가 지난 봄부터 아주 쌓아놓은 보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거 먹어서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우리 아내가 제 건강을 챙기느라고 또 이것저것 신경을 써줍니다. 또 요즘에 이제 제 치아도 여기저기 또 안 좋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해보셔요. 우리 아내가 그 옥수수 속대, 옥수수 속대를 그거 자기가 다 이렇게 물에 끓여서 먹은 속대 말고 전혀 안 먹은 속대, 물 안 먹은 속대를 구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달여가지고 그 물로 제가 아침 저녁에 양치를 합니다. 물론 이 칫솔질도 하지만 이제 아침에는 칫솔질 하고 나서 또 저녁에는 칫솔질 하기 전에 그 옥수수 물을 제가 한 모금 물고 한 20-30초 동안 입에서 우르륵거리고 내뱉고 그렇게 3번 3모금을 물어서 내뱉습니다. 그걸 아침 저녁으로 우리 아내가 챙겨줍니다. 혹시라도 물이 상할까 싶어서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두거든요. 근데 이제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물을 제가 처음 그 일을 할 때, 시작을 할 때는 이 물을 먹으면 입이 시리잖아요. 찬물이니까. 얼마나 시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미리 한 30분 전에 챙겨서 꺼내놓거나 하는데 그걸 깜빡 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찬물을 머금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이에 안 닿게 이렇게 마셔가지고 이에 안 닿게 머금고 있다가 어느 정도 데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양치질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 달째 정도 했는데, 한 달 이상 했죠.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냥 찬물을 바로 마시고 바로 양치질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시리지 않아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또 제가 이 얘기 했다고 또 해보고는 또 안 된다고, 에이 목사님 거짓말쟁이야, 그러지 마셔요. 이건 제게 효과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제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보내준 것도 있고 우리 아내가 챙겨주는 것도 있고, 여러분 제가 가끔은 그런 것들을 먹거나 할 때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뭐 얼마나 더 살자고, 또 얼마나 더 살아서 내가 뭐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신경 써서 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걱정 끼지 않고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거 하나예요. 내가 그거 잘 먹고 건강해서 뭐 다른 기쁨이나 은혜를 누리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짧은 2구절 안에 반복해서 나오는 3번이나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뭔지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뭘 것 같아요? 거기 3번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영광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들이 와서 주의 영광을 보는 여기 그들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 신앙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앞에 나와서 청소년들 선생님들이 많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야 아무개 잘한다, 아무개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부른 찬양,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온몸으로 부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바로 이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뒤에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 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앞에 보면은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18절에서 말하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은 먼 섬나라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가 이번에 가서 하는 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앞부분에 보면은 거기 때가 이르면 이라는 말을 해요. 이 때는 누가 정하는 때이냐? 하나님이 정하는 때예요. 그 앞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를 정하느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를 정하시는 거고, 저기 필리핀 사람들, 그 마닐라의 하나님의 은혜교회 아이들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 때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그 때를 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45년 역사에, 물론 우리가 재작년에도 청년들을 일본에 보냈습니다마는 청년들을 일본에 보낸 것은 선교가 뭐냐? 선교를 알게 하는 선교 정탐의 의미가 강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장년들 중심으로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는데 그것은 선교를 훈련하는, 선교의 마인드를 품는 그런 선교 정탐의 의미가 그 다음. 그러니까 일본보다 말레이시아를 가는 것은 한 번 더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근본 여름에는 우리가 청년부, 청소년부를 직접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진정한 선교의 첫걸음은 바로 올해 6월 달과 이제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역을 목표로 직접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첫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45년 만에 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올해는 우리의 선교 원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교의 맛을 본 이들 젊은이들을 통해 우리가 선교의 자극을 받아야 될 거예요. 올해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물질을 모으고 물건을 모아서 이들을 보내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머지않은 때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 와서부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애 마치기까지 내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한번 나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적인 때도 있고요, 개인적인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한 제 아우네 교회 교세는 우리 교회 현재와 거의 다르지 않아요. 역사는 아직 8년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교세는 우리 정도 교세, 우리보다 조금 낮게 모일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10년도 안 됐는데 거기는 매년마다 선교 여행을 가요.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라 전교인이 그 가운데 거의 한 50명 내외 많은 인원이 전 세계로 갑니다. 말레이시아도 갔다 오고 태국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갔다 오고 몽골도 갔다 오고 올해는 저 멀리 아프리카 케냐까지 갑니다. 우리 동생네 가정 4식구가 지난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그 케냐에 먼저 선교 정탐을 가서 거기서 모든 일정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이번 여름에 아마 갔었을지, 그래서 전교인이 거의 한 번 움직일 때 거의 한 5, 60명 되는, 전체 교인 숫자가 우리랑 비슷한데 그 가운데 5, 60명 되는 사람들이 거길 가요. 그것도 우리는 이번에 가는 사람들, 청년들 갈 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절반 이상, 여러분들이 낸 헌금까지 포함하면 많은 부분들을 투자해서 지원해서 이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전액 자기들 돈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 여행 비용이나 또는 가서 사역하는 모든 비용까지 자기들이 다 내고 그러고 가는 걸음인데도 불구하고 전교인 50, 60명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아이들부터 해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가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때를 정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될 때부터 목회자와 온 교인들이 선교에 눈을 뜨고 선교를 위한 큰 걸음들을 매년마다 여러 차례 다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오래되었느냐 짧게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의 교회됨을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 사명은 뭐냐? 이제 그 영광을 보게 해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라는 말씀을 해요. 이 징조라는 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징조예요. 주님이 우리의 표징이죠. 우리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믿으며 그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갈 믿음의 표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징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징조라는 건 이정표, 표식, 그런 의미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이정표냐? 무엇을 보여주는 표식이냐?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정표를 보면 그 이정표에 적혀 있잖아요. 이 길로 가면 공항 가는 길이다. 이 길로 가면 항구로 가는 길이다. 이정표예요. 내게 목표로 한 그 길로 가도록 이정표를 잘 보여주는 이정표가 있고, 어떤 거는 그 이정표대로 가면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정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정표, 이 표식은 바로 오늘 선교를 가는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이정표로, 징조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마닐라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저들을 하나님이 이정표로, 징조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 여기 후반부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러 가는 이정표가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정표, 징조가 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는 게 목표였어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한 징조, 무엇을 위한 이정표냐?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이 목표를 놓치면 안 돼요. 한결같이 이 목표를 마음에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간혹 봅니다. 목사는 영적으로 보잖아요. 목사는 영적으로 보니까 안타깝게 볼 때도 솔직히 있어요. 저 사람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건가? 자기 재주를 자랑하는 건가? 재주를 자랑하는 마음일 때는 원숭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사람은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품은 채로 필리핀에 갈 수 있을 때에야 주님의 큰 영광이 저들을 통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비전 트립 가시는 우리 9명의 사람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정표다. 나는 이정표다. 내가 만나는 모든 필리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정표가 되리라. 아멘? 예, 이 마음이어야 됩니다. 저 아이들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에게나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우리도 주의 영광을 전파하고 보여주는 선교적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도 소망하셔요. 꿈을 꾸셔요. 하나님, 나도 가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행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복음적 목적을 위해서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땀과 눈물을 투자해서 나도 내 생애 끝나기까지 선교의 이정표로 쓰임받고 싶어요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교 원년의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앞으로도 더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이곳에 이 제단을 세워주시고 이제 이 제단이 아버지께서 때가 이르렀다 하실 때 그 선교의 역사를 힘있게 열어갈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습니다. 올여름에 이 선교 여정을 위하여 온 교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하고 도와주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겠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많은 선교의 큰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다 하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 꿈과 이 비전을 주셔서 이제 올해 우리 청소년부까지 2번째 선교 여정을 갑니다. 하나님, 저 9명의 사람들을 선교의 이정표로 세워 주옵소서. 구원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잠시라도 쉬거나 마음을 놓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정신 일도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의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고 오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건강하게 돌아와 8월 19일 위대한 선교의 보고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